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 시대에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지도자인가,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연구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 위대한 리더십이다. 또한 통합의 리더십, 균형 잡힌 리더십, 또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그리고 이게 오늘 1장에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리더의 저는 자질 중에 가장 큰 자질,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서 기도하는 리더십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리더십, 무릎 꿇는 리더십.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하는, 이게 영적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그렇죠?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굉장히 왕의 최측근에서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국정원장 이 정도 되는 왕의 최측근 실세예요. 오늘도 보면은 지금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왕을 만나는데 여기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얼마든지 왕을 만나고, 그리고 왕의 아내와도 이렇게 함께 그런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왕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전하는 하나니와 여러 유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왕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진정한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만드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리더십의 자질과 조건이라는 거예요.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방법을 찾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사람 찾고 방법 찾고 병원 찾고 뭐 찾고 그러면서 결국 찾아야 돼. 진짜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다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차분하게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보시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5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그 모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에도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오직 형통을 구하고 오직 은혜를 구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그냥 다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1장 1절에 기슬루월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음력이에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 이거는 3월 중순, 4월 중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한 지 여러분 4개월째 될 때,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한 100일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 기도가 있나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 2, 3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무 응답 안 주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게 누구죠? 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그만두자. 어제 김명선 목사님, 나 같은 게 무슨 기도야, 무슨 100일 기도야. 그냥 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살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며 살면 기도한 대로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대로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기도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도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서두르고 막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뭐요? 하나님,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인내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뭐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런 자질 중에 하나 뭐죠?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받고 즉시로 막 이런 것도 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죠? 기도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랬죠.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게 이유가 뭐죠? 대화의 기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착 하고 대화 끝. 난 대화했다. 그러니 이 부부간에도 이게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을 하고 또 듣고 말하고, 이게 대화고 소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2장에 보면 여러분, 드디어 이 왕과 이 느헤미야의 이런 대화예요. 그렇죠? 대화예요. 자, 보세요. 2장 1절에 이제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이 술 맡은 관원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따라서 왕 앞에 드렸어요. 근데 2절에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게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이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왔는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펴주세요. 다른 사람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고, 1장에서 보면 뭐예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당장 얼굴에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여러분 3개월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왕하고 식사할 수도 있고 관리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는데도 식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금식하니까. 그럼 왜 밥을 안 먹어? 왜 입맛이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죠? 금식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막 오히려 막 수심이 가득하고 막 그렇게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희는 그렇게 금식하지 말으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옷도 잘 입고 얼굴도 잘 씻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산상수훈에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나요? 너 오늘 왜 이렇게 근심이 많어?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피세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마음에 크게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근데 3절에 이제 왕께 대답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또 대답을 하는데,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그리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요게 아주 기가 막힌 지혜예요. 자, 보세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자, 요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당시 유다의 수도예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느헤미야로 있지만 이 앞번에 에스라하고 연결을 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막 이러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 총독이 지금 여기 바사의 아닥사사 왕 이 앞으로 조사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성전을 짓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웁니다. 이거 분명히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마침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린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여러분, 제가 막 관심,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지금 태풍이 오고 장마가 막 해서 지금 선산에 산소가 묘소가 조금 막 이상해졌는데 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 참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이 조금 열리잖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 성읍이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읍이 불타고 황폐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참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왕이 이렇게 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또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중심을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시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4절 하반절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진짜 묵도예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왕 앞에서 하나님께 주여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말하지 않고 정말 순간이에요. 찰나예요.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마저도 느헤미야는 뭐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화할 때 상관이라든지 누구나 그 사람이 아주 최고 통치자고 최고 결정권자,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되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성공과 실패가 딱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뭐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그 말 한마디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에 말을 주실 것이다. 그 말대로 순간 여러분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5절에 이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서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여기도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자, 6절에 왕후도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관계가 긴밀한, 이거 정말 이거 느헤미야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왕이시 오늘 왕후님과 함께 에스더처럼 이렇게 따로 한번 시간을 내주십시오라고 했었을까요? 그래서 만든 시간일까요? 그 시간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시간들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일상의 그 짧은 찰나의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분별해 가지고 지금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에 어떻게 딱 합니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여러분 지금 일이 쑥쑥 진행되고 이거는 정말 아마 느헤미야가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면서 왕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나는 언제쯤 갔다 언제 오면 좋을까? 이거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느헤미야 7절 8절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뭐죠? 조서를 주십시오. 통행증을 주십시오. 또 왕의 어떤 초대장을 주십시오. 그리고 8절에는 뭐요? 나무, 제목. 이거 제일 좀 이거 그때 이거 즉시로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느헤미야가 다 기도하고 준비했었던 거예요. 다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거길 다녀올 수 있을까? 지금 거기 총독들이 있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이만 반란이라고 그러고 밀란이라고 그러고 조사가 올라와서 막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구나. 통행증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좀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뭐 어디 가서 제목을 얻을 만한 이게 안 되는데 여기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도만 하고 그냥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차분하게 여러분 흙탕물이 막 쳐지면은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흙탕물 지나가고 여러분 물이 쫙 빠지면 맑은 물이 되어지면 속이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흙탕물이 가려지고 여러분 안개처럼 막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사방이 하나도 안 보일 때 뭐예요? 그땐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안개는 거칩니다. 볼 수 있어요. 길을 보여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8절 하반절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뭐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법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새벽을 깨우는 예배자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역사의 여명이 열리는 거예요. 인생의 여명이 열려요. 인생의 길이 열려요. 방법이 열려요. 그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의 수심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이 아닥사스다 왕보다도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 그 왕에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분명히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어둠을 거치게 하시고 안개도 거치게 하시고 흙탕물과 같은 이것도 여러분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